최근에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또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또 선교주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을 때 딱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 막 그런 뉴스와 소식들이 들려졌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뭐 범죄 소굴이다. 한국인 뭐 청년들이 끌려가서 다 억류돼 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스캠 단체가 막 억압하고 심지어 뭐 살해되는 사람도 나왔다더라. 막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와, 캄보디아는 위험한 나라다. 무섭다. 원래 이제 여러분 역사를 저도 공부해 보니까 옛날에 그 킬링필드라는 그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역사가 그 나라에 있었더라고요. 200만 명 이상이 이제 학살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그 땅을 치유하고 그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딱 막혀버리니까 상황이 못 가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했죠. 뭐 상황이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 아니죠.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누가 계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사람의 일이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믿으니까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놀랍게 막 일들이 막 풀려나가는 거죠. 갑자기 모든 그런 범죄 소굴 단지 그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다 일망타진되고, 또 그 범죄 소굴 단체 그룹의 회장이 잡혀서 또 중국으로 끌려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누군가는 목사님 그냥 뭐 어쩌다가 우연히 또 뭐 이게 드러나서 캄보디아 정부나 또 우리나라가 막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척척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이제 캄보디아 그 비자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 나라 참 가기 어렵더라고요. 뭐 이번에 그런 범죄 소굴부터 해서 또 태국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서 주여 어떡합니까? 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또 단박에 그 다음날 바로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또 누군가는 그죠. 목사님 우연히 또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비자를 받아야 가는데 비자가 왜 이리 안 되냐. 계속해서 그 캄보디아 비자 받는 그 정부 사이트가 폐쇄되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 우리 팀도 기도하고 그죠. 이 영적 전쟁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방법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원들 전체 비자 또 담당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며칠간 막히고 안 되고 한 것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나와버린 거예요. 21명이 비자가. 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참 진짜 저나 우리 팀도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가,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하겠지만, 사실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은 이 캄보디아 선교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우리 하적교회 부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인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참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지만, 이제 코로나 겪고 나서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 우리가 참 죽기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은 한번 가봐야 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우리 한번 같이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전도하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경험해보자. 이스라엘 추전했는데 바로 그냥 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하마스하고 전쟁 나면서 막혀버렸죠. 그래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못 가게 됐어요.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이미 다 모집도 하고 여행사하고 계약금까지 준 상태에 그렇게 되니까 주여 뭡니까 이게? 그렇게 이스라엘 한번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전쟁이 나서 못 갑니까? 그리고 작년 초에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사실은 우리가 선교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 교회 출신 김현돈 선교사님이 이제 가 계시니까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방성준 선교사님 가정도 있고 그래서 가겠다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되다가 갑자기 또 막혔어요.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실망하고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참 진짜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또 막히고 또 오랜만에 우리 하적교회 거의 10년 만에 15년 만에 선교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뭐 우리 조차고 우리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그랬는데 이제는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이 막히고 카자흐스탄이 막히니까 제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 믿음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의 믿음을 여러분이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내 응답의 결과를 믿는 건가? 응답의 결과가 좋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셔. 그런 거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혹시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건 아닌가? 오늘 다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는 이제 선교주일이라 잠깐 다른 본문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쭉 거슬러 내려옵니다. 2장 제일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때 물이 뭐로 바뀌죠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첫 이적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마지막으로 2장에 이 사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때와 장소는 비슷해요.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일 처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이라 하면 기적, 이적 똑같은 말이죠. 근데 어떤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뭐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놀라운 일을 좀 하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고 와 저거 봐라 기적이다.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24절. 자, 24절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보세요. 뭔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와 놀랍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의탁한다는 말이 뭘까요? 의탁, 뭔가 맡긴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는지, 자, 제가 이 말을 성경 원어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믿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 믿다. 성경 원어 헬라로 보면 피스티오란 말이에요. 피스티오, 믿는다, 신뢰한다, 맡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한다는 말도 원래 원어는 똑같아요. 피스티오, 믿는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저를 믿으십니까? 자, 1부 때도 그랬더니 역시 당황스럽네요. 저도 굉장히 지금 불신의 눈초리로 지금 보시는데, 그래요, 뭐 안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 자, 여러분이 저를 다 믿어주십니다. 일단 믿어주시는 걸로 알고, 성도님들은 우리 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믿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니까 일단. 그런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못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표적을 보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 믿었을까요? 왜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그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못된 게 있다면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볼까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는가? 자, 그 사람들이 뭐를 보고 믿었다고요? 예수님? 뭐를 보고? 맞아요, 표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표적의 신앙이에요. 표적의 신앙.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나에게 뭘 주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좋게 하시는가, 여기에 중심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나오고, 그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졌다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 내 뜻대로 결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지. 이 표적 신앙은요, 상황 의존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린다 말이죠. 여러분, 상황은요 우리 환경입니다. 살아가는 환경.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환경은 뭐죠? 내 몸 컨디션, 그죠? 내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다. 이것도 뭐냐? 흔들린단 말이에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몹쓸 병이 찾아오고, 우리 가족이 어렵고, 우리 재정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보다도요, 이 표적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이렇게 딱 조건을 달아요. 주님, 제가 이제 올 한 해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올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리고 좀 성경도 읽어볼게요. 헌금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 신앙 아닙니까? 조건을 걸어놓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되면은 이거 뭐 내가 이거 좀 하는데 이거 뭐 안 되네. 주님 뭡니까 이거? 진짜 내가 앞으로 이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교회 다녀도 됩니까? 이런 의심에 빠지는 신앙.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거기에 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히고 어렵더라도 주여, 힘들지만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아. 여러분,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정에, 재정에, 사업에, 직장에, 관계에, 자녀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나 그런 데 흔들리거나 좌우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바라기는 저도 너무나 부족한 믿음입니다만은 아까 저 보셨죠? 뭐 선교 잘 되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이스라엘 막 카자흐스탄 막히니까 아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막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다시 붙잡자,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는가?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25절도 같이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 안 믿었는가?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믿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속에 있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사실 사람의 속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그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해도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어때요? 여러분 남편 속 아세요? 여러분 부인, 여러분 자녀들 속 아시겠어요? 몰라요. 아니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사람 속은 그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 누구시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겉모습, 우리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걸 아신다고 말씀하죠.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과 동기와 목적,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가,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막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구역 사람들, 식구들하고 교제하면, 그리고 뭔가 내가 직분을 맡고 뭔가 봉사를 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내가 한 대로 뭔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필요할 때만 사실 더 찾죠. 여러분이 왜
열심히 기도, 그죠? 새벽 기도든 수요기든 기도 아시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안 해도 괜찮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막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밤에도 주여.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편안해요. 살만해요. 몸도, 가정도, 생업도, 자녀도.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냥 이거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신앙은 아니란 거죠. 그럼 필요 없으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겉모습 신앙생활 뭘 열심히 하는가를 따라서 판단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깊은 속 중심을 보고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만 말만 믿습니다,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게 진짜 맞을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까? 또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런 유불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신앙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표적신앙의 한계와 단점, 문제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해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우와, 예수님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또 맛봐요. 또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이 오병이어 떡 먹고 그렇게 나 따르면 안 된다.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상해요. 이 말을 못 알아듣겠네. 혹시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은 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쏙쏙 귀에 들어와 나한테 너무 맞아.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고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 받았어. 근데 어떤 날은 오늘은 우리 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나한테 안 맞아. 내 마음에 탁 걸려. 내 마음을 아프게 찔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6장 66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기적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은 게 아니죠. 그냥 떡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말씀이 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떠나고 다 나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적신앙, 내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따르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나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나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에서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표적신앙은 유익이 있을 때는 따르지만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과연 내가 뭔가를 보고
나한테 좋은 거 그냥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응답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인가? 바로 그 믿음은 그리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음이 근데 안 생겨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요. 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올해 2026년 올해 말씀 제가 말씀 카드 뽑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 정말 우리 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도록, 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까?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설교를 잘 들어야만이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평생을 여러분 왔다 갔다 해보세요. 믿음 생기는지? 안 생깁니다. 오히려 힘들어질 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상황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굳고 교만하고 죄악에 물든 마음이 다 풀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오직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표적신앙, 뭔가를 보고 찾고 상황에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듣는 신앙,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